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던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있는 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약속대로 오늘 교회 이야기 2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됐는데, 이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직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을 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폭발적으로 받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 구브로, 이때 여기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같은 유대 민족에게 예수가 우리 메시아였어, 예수가 부활하셨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였다는 거. 이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왜요?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흘러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진 곳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인구가 그 당시 50만 정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흘러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초대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이름을 많이 따서 짓는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태어나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환란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비가 온다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있는 공동체가 외부의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지경이 넓혀지고 공동체가 더 뜨거워지고 단단해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고통을 통해서 사역을 더 크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환란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란을 극복해라. 환란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반드시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환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환란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 다메섹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두란노 교회, 고린도, 로마 뭐 등등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왜 안디옥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 이름만 간판만 안디옥 붙였다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더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대신대학교 동기 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 세우는 법 책 쓰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교회 세우는 법 책 쓰는 거 아니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연소한데 여러분들보다 연소하잖아요. 근데 고생은 진짜 많이 했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가 20만원 11조 들고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왜 아까 일부 예배 때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0만원 들고 개척한다고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를 막 이렇게 졸업하기 직전에 세상 맛이 든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렇구나. 아주 맛있더라고. 할렐루야. 세상 맛이 들어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집에 그냥 뭐 잠만 겨우 자고 대화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너는 나, 나는 너. 두심인데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뭐 교회 뭐 세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엄마 돈이 있어? 그랬더니 없대. 뭘로 교회를 하려고? 하나님이 떼어놓은 하나님 드리려고 떼어놓은 11조 20만 원이 있대. 그동안에 모은 거야. 그것도 한 달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만 원으로 교회를 어떻게 얻어? 그래도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그 옛날에도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개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었지만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개척을 하면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해 주겠다. 그러더니 막 돌아다니더니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교회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보니까 까져갖고 들어온 거야. 왜 까졌냐면 나는 지하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딜 봤냐면 2, 3층 임대 붙인 건물 보고 하다 공사판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까져갖고 다리도 까지고 팔도 까져갖고 들어. 근데 원수 같은 우리 엄마라도 난 진짜 우리 엄마 원수 같았거든요. 살아봐.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히지. 서로 원수였어. 서로 원수였어. 원수는 어디 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어. 그때는 내가 마귀 짓을 많이 했어. 여러분들 가족들이 마귀 짓 하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리고 다녀봐야 제가요 20살 때부터 소나타를 타고 다녔어. 얼마나 꼴통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러고 돌아다녀봐야 하나 못 할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 엄마는 20만 원이었는데 나는 차를 끌고 다녔어. 왜? 엄마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야 내가 생활비를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의 일하니까 난 생활비를 안 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2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알아보는데 넘어지니까 또 부모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 오늘은 내가 알아봐 줄게. 그 자리가 개척 자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세우는 은사가 있어. 그 자리가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세워진 상가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20만 원 들고 가고 목사님한테 그때 보증금이 10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지금 20만 원 계약금 걸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100만 원 걸어야 되는데 20만 원 건다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게 그 당시에는 막 인터넷 뱅킹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은 그럼 중간에 중도금을 주실 건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지금 20만 원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니까 계약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 원수가 집안에 있지. 난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원수야. 그럼 믿음이 안 되면 원수야.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집안에 원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사님이 제가 왜 이래가지고 이전할 거니까 제 간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이분이 황당하잖아. 그리고 계약금 뜯기면 우리 손해지 자기 손해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재.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야. 그거 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하루 전날 직전까지 잔금 주는 직전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본인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기도원을 먼저 거기다 한 거예요. 에스겔 기도원. 이름이 에스겔 기도원이었어요. 에스겔 기도원을 하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오더라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상도들이 있어서 주일날 다른 교회로 보냈더니 거기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어. 이 성도님들은 원장님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어요? 그래서 도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됐냐? 에스겔 기도원 옆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리고 나서 에스겔 교회 기도원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이 붕이 됐어.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되잖아요. 넓힌다고 어디를 알아봤냐? 인천 지역을 알아보다가 안 돼서 강화 지역을 살펴보고 난 저 강화에 정말 쌀 키우는 논밭까지 갔다 왔어. 거기가 하나님 주신 땅 아니냐고. 그러고 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강릉까지 갔어요. 춘천가 강릉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디로 가요? 수원, 용인 뭐 점점 내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 반쯤 지났더니 보령을 갔는데 거기래. 할렐루야. 정말 나는 살아있는 게 제정신인 게 기적이야. 그래가지고 보령에 가서 갔더니 건물만 무지 큰 거야. 그 동네에서 제일 커. 제일 커 그 동네에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개떼같이 왔냐? 미친 사람들이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나는 논밭을 뛰고 인삼밭에서 굴르면서 사역을 했어. 우리 교회 앞에 인삼밭이 있었거든. 인삼밭에 가서 굴르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잡냐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잡으러 다니냐고 왜 이렇게 노는요? 왜 계단으로 돼 있어? 이거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뛰어넘을 때마다 성도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데려다가 씻기고 고치고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를 떠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마음의 지경을 넓힌 것 같아요. 떠라 그래서 신나서 인천 쪽으로 가라는 줄 알고 안 나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김포까지 확장된 거야. 김포도 안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서 동쪽입니까? 저는 인천에서 동쪽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보령에서 동쪽이래. 그래서 보령에서 동쪽이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딱 중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그렸더니 동쪽으로 정확히 비뚤어지지도 않고 들어갔어. 내가 지금도 주소 찍어주면 그렇게 떠. 동쪽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다 빗잔치하고 나니까 엄마 이제는 교회 살 생각 하지 맙시다. 우리 편하게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빨간 벽돌을 보여주셨어? 그러는 거야. 엄마가 무당이야? 그랬더니 빨간 벽돌이 보였대. 나는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해주면서 또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대전에 가서 보는데 빨간 벽돌이 안 나와. 엄마 너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응답을 잘못 받았나 봐. 그랬더니 한날 전화가 온 거예요. 날짜는 이제 이쪽이 계약되었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좋은 자리가 나왔으니 와보십시오. 갔더니 빨간 벽돌이야. 미쳐주고 들어갔더니 귀신이 한 3,000마리는 있는 것 같아. 교회인데. 왜? 거기서 목사님이 5번 장가를 갔어. 할렐루야. 그럼 잘생겼거든. 잘생긴 목사 좋아하면 하나 이득 볼 게 없어. 네?
5번 그 자리에서 장가를 간 거야, 이분이. 그래서 거기서 음란마귀 내쫓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도 개척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돼서 내가 그놈의 빨간 벽돌 지겨워가지고 흰색으로 칠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이트 교회, 화이트 처치가 된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68세가 딱 되니까 12월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가 하려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퇴를 한다 그래서 기분이 째졌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한다니까 마음으로 야호! 그런 거지. 야호!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제는 내 목회를 하겠다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칼라로 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원로 목사님 서포터 해줬으니까 내 칼라로 목회를 하겠다. 그러고 기분도 좋지만 두렵기도 하는 마음으로 인천으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을 상경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원로 목사님이 쉼터 사역이 남았다. 그래서 영성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영성원까지 다 리모델링 잔디까지 깔아놨잖아. 거기서 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꾸며놓고 샘솟는 영성원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칼라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네. 터키 선교 갔다 오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래서 3년 정도 몸을 움츠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오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 3년쯤이면 교회가 나가겠다라는 게 정확히 응답이 돼서 2021년 12월에 이 장소를 찾았어요. 지금 여기를. 2021년 12월에는 여기 건물이 입주된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칸밖에 없었어요. 2층에는. 2층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여기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2021년 12월에 이 장소를 찾았는데 그리고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뭘 두려워했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장사라면 전 고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금은 누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주권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대상이 있죠. 마귀에게 공중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뭔 싸움 하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확정하는 거고 마귀는 지옥을 확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게.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유일한 기관이야.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딱 꼽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을 뺏기는 거야. 여러분 자기 땅 뺏기는데 가만히 뺏기는 인간이 어디 있어? 죄성을 가진 인간도 그냥 안 뺏겨. 그러면 원래 악으로 무르익은 사탄은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아니까 교회 세우는 거에 두려움을 2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다른 고민이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누가 이렇게 후원할 테니까 막 이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3번 응답을 받고 2022년 2월 7일에 여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1년 남겨놓고 계약 기간이 2년 6개월이니까 8월 7일이잖아요. 1년 남겨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무엇을 이루어달라기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연장을 할까요?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안 했어도 저는 1년 동안 하나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는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왜요? 잘하던 못하던 세상은 누가 욕먹냐면 리더가 욕먹어요. 네? 잘하던 못하던 리더가 욕먹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사 되기가 그렇게 싫었어. 왜? 잘하던 못하던 욕먹는 자리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인간은 바라볼 게 없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요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장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저만큼 생각을 못 따라가요. 왜요? 교회를 가장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작은 교회, 큰 교회 오죽하면 제 동기들이 책을 쓰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세우는 법. 하나님은요, 제가 교회를 세워봤지만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예요. 우리 개개인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당신의 사역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장소,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냐,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김강희 목사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보존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더샘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더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담이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담은 뭐였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 중에서 이건 이래서 한대, 저건 저래서 한대, 이런 사람은요,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봐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지난주에 했지만, 불같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설교 듣고 날마다 나누는데 나중에는 제사도 없어? 뭐가 같아요? 천국의 모형 같아. 천국 가서 내 거니까 먹지 마,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천국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모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이방으로 선교가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담에 갇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니까 폭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죠.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보완한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훗날 선교의 중심 센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만 받아요. 어른이라고 또 보고만 받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졌는지 잘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중심이 옮겨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할례의 징표가 없는 이방인도 함께하는 교회. 즉, 담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담으로 철옹벽같이 쌓여진 이 유대교의 전통을 깨트린 교회.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보여줬다면, 안디옥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책임을 첫 번째로 나타낸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한 일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규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갔는데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어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몇 사람을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했던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이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죠?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걸 하니까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박해와 그리고 무명의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경계선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탄생 이후 아주 중요한 사건이면서 그리스도 교회, 우리 기독교가 원래는 그리스도 교잖아요. 음차어요, 기독교는. 중국에서 그리스도가 음차어로 넘어오면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들려졌냐면 기독교로 들린 거예요. 자, 그리스도 선교에 있어 분수령을 내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는요, 안디옥에 떨어진 지중해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어려운 상에서 요 몇 명의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교의 중심지 되는 교회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 없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뿐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싫은 놈 좋은 놈 갈라서 차별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저 정치인 싫으니까 저 정치인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되게 우리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 저 못돼 처먹어가지고 난 저 사람 싫으니까요 천국 같이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는 열차 1번에 타, 나는 9번에 탈 테니까.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없는 줄 알면서 행동을 왜 그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눈다면 예수님을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좀 여러분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죠. 당시 율법의 기준, 구원의 기준인 할례의 증표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선민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은혜의 담이 무너지고 넘쳐 흐르게 되는 역사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정도가 거대한 영웅들이 아니라 무명의 선교자들,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한 것은 불과 한두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작은 무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이방 선교회를 감당한 것은 불과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것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헌신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우리 더생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몇 사람과 같은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냐? 외풍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안디옥 선교교회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해를 겪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안의 모습이 22절로 26절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외풍으로 추운 것을 우리가 여러분 따뜻하게 이 안에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게 있으면 밖이 아무리 영하로 떨어져도 우린 이 안에서 왜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외풍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오늘 안디옥교를 주목해야 될까? 가장 큰 이유는요,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또 부흥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제치하를 이겨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또 뭐 이겨냈어요? 공산당을 이겨냈어요. 우리는 그런 아픔을 갖고 피어난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계 어딜 가도 한국 목사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 다 영성 있게 봐요. 왜요? 환난을 이긴 민족이거든요. 환난 속에서 꽃피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몰라. 뭐에 빠져서? 부유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랑 교회랑 수준이 똑같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해 안 해요. 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외풍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따뜻함은 뭘까요? 오늘 22절부터 보면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 이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평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도 있지만 아무도 하기 싫은 미뤄놓은 숙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 인간을 세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떨어졌던 조각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 안 돼요. 그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죽을 때에 판결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3, 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철저하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랑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네? 의심하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쟤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조사하러 몰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미쳤네? 저거 잡아와.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된 거야.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장 30절에 보면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1장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이 기간이 여러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년 동안 다소에서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야. 아무도 찾지 않는 거야.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것처럼 아무도 사울을 찾아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더라. 할렐루야. 사울은 교회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죠. 바나바는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되어지는 사람은 있고 싶은데 바나바 같이 누군가를 찾아서 세워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환란이 올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을 때 환란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따뜻함, 성경이 말하는 따뜻함이라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줬더니, 바울을 세우고 나서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누가 동행해요? 마가라는 사람이 동행을 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같이 데리고 가는데 마가네 집이 부자였잖아요. 언덕으로 오르다가 난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도망갑니다. 그 언덕을 넘어갔던 언덕을 제가 토끼로서 넘어가니까 도망갈 만하더라고요. 도망갈 만하더라고. 가는 분들이 그래. 난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리저리 들어만 다녀서 잘 몰랐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2차 선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에게 그래요. 이제 바울이 커졌어. 이제 바울 무시 못해. 그러니까 저기 우리 마가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그랬더니 싫어요. 바울이요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성질이 급하고 기질적으로 의지가 강하니까 연약한 거 데리고 봐야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랑 바나바가 등을 지게 되죠. 막 싸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더 다른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후에 마가가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에게 가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구 얘기를 듣냐?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세우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가장 기본인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보강한 성경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의 열쇠문을 썼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언덕에 잡초같이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뭐합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바울이 뭘 본 거죠? 바울이 다른 거 다 못해도 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자가 예수를 만났으니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게 해요. 1년 동안 성경만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바나바를 통한
이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여러분 13장에 가보면요. 1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바나바와 1등이 누구야? 바나바와 니르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기타 사울이라. 자, 사울이 꼴찌예요, 아니에요? 꼴찌야. 근데 이 사울이 9절 보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아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무당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혼을 내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첫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3절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자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구 이름 먼저 가요? 바울 이름 먼저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바나바가 바울을 질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마가와 편을 들고 그 바울과 실라와 헤어질 때 이후로 바나바 행적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박해라는 외풍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함, 베드로로 인해서 우리가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신약의 열세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 보면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바울에서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역사를 했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6절 끝에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세 번역에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이 말은 이 26절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직역하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하려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이 발전은 외적인 사람의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에 있음을 잊지 말고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 외풍을 막아주는 따뜻함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